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은 우리 요나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조금만 삐끗하면 분별력을 잃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오늘 요나서의 1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혼란한 전국과 혼돈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 속으로, 물론 이제 속으로 하시겠지만요, 대놓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또 뻔한 말씀 하시네. 맞습니다. 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뻔한 말이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이 말이 우리 생명을 살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와 같이 먹을 것은 풍족합니다. 마실 것도 풍족해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 기갈, 흉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 겉으로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 삶에, 그 영혼에 이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면 계속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은요,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망령이란 말의 의미는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잠언의 이 기자는요, 이 말씀을 두고 나라의 운명, 국군의 성쇠 여부를 율법의 준수와 밀착시키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정신이 나간 듯이 그렇게 행하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이거다 이러면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살 때에 정확히 내가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있는가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확실하다는 것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금을 사야 된다, 막 금을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확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앞의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말씀마저도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3번, 형통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번과 2번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아시죠? 이스라엘이니까 아마 밀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겨가 어떻습니까? 힘을 이렇게 주어서 훅 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이렇게 불어도 확 이렇게 날립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자들, 특히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이 소송되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생명 있는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좋았지요. 부담이 없었습니다. 축복이라 하니까 막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을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우리가 뒤에 구절을 알거든요. 축복의 말씀까지는 좋았는데 받을만 했는데 말씀을 받는다 하니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0명분 주시면서 그거 깔고 앉아서 다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 되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받았고 또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심을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외쳐야 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악독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걸요. 그런데 왜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요? 기도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7,000명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 뭐 보는갑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이나 로마서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생명 되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전도 종족 중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장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외국에서 자라거나 혹은 부모님을 따라 유학을 이렇게 갔다가 1년 이렇게 말고요, 여러 해 이렇게 있다가 오면요, 그곳에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다가 온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보면요, 이 눈빛이요 이렇게 멍청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안 웃으시지만 이 눈빛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만 하면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과 눈이 달라요. 우리나라 아이들 눈 좀 보세요. 도끼가 있고 냉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눈을 그렇게 도끼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독이 그대로 그들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나라,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하듯이 복을 선포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만족하는데, 회개하라 전도하라면 안 듣습니다. 귀를 닫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과 전도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씀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것은 내 판단이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내 감정 모두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리고성을 돌라 명령했을 때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백성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전하라고, 외치라고.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도망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는 자가 아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생명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